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만 도다.
예수밖에 없네.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우리의 만문을 들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눈 두드리는 손이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끝에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가 못하는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고백하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장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저희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되돌아보면 많은 연약함과 불신앙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로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상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음에
성신앙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4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위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시며 험난한 인생길에 참 좋은 동행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생 다할 때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 소망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뜨거운 태양 아래 나뭇가지에서 이 여름을 가득 채우며 쉬지 않고 울어대는 수많은 매미들의 소리를 들으며 계절은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음을 저희들 실감하게 됩니다. 들판의 농작물은 여름의 햇볕 아래 그 푸른 잎을 더욱 넓게 펼치고 더욱 힘차게 성장하며 자신의 맡겨진 소임을 다하여 열심히 열매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주님의 계절을 따라 우리의 소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건대 들판의 곡식은 열매를 키우고 또한 익어감이 있으나 우리의 마음밭은 쉬지 않고 몰려오는 감정의 폭풍으로 몰아치고 사랑의 가뭄으로 메말라서 아직도 열매는 크지 못하고 익지 못하여 작은 일에 분내며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약한 사람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도 주님을 향하여 날로 커져가는 신앙으로 또한 사랑으로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익어가는 우리의 인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충청로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참석하여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소망교회 중고등부를 이어가는 보석 같은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어서 젊음의 때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능력의 주님과 함께 힘있게 미래를 열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여정이 중요하지 않은 때는 없으나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계단에서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속에서 7년, 길게는 13년의 긴 기다림을 끝내고 어느 여름밤 껍질을 깨고 우아하여 아침볕에 기적처럼 날아오르는 매미의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우리 청년들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원하고 바라는 바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유일하신 주님께 구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응답받음으로 소망교회의 푸른 가지 삶의 지경을 넓혀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아름다운 소망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깨주시는 바람을 따라 홍해를 가르고 나아가는 우리 소망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쾌유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봉사 위에 축복하사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충만함이 이 예배에 차고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시고 각 성도님들의 사정과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각의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복된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의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또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또 응답이 되어서 또 이들에게 주님 만나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간구를 했었는데, 우리 또 이번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해보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또 복된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것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의식에 참여하러만 나온 것은 아니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섬기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은 이신론적인 표현처럼 그냥 창조만 해놓고 멀리찌감치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시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그냥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종교 행위 이것에만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인 교제니까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으로 또 아멘으로 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들어보셨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장소에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를 관심 가지고 귀 기울이셔서 잘 이렇게 듣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도 병행 본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로라는 그 어떤 이방인들 사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시면서 만났던 어떤 여인과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으셨던 24절에 보니까 어느 지방을 여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로라는 그런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이 공생의 기간 3년 기간 동안에 이분이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철저하게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분은 늘 다니셨죠. 그래서 비록 이방 땅이지만 이곳에 가신 분명한 목적과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 25절, 26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여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힌트를 제공해 주죠.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딸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병에 들 수 있어요. 질환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과 귀신 들린 것은 엄연히 구분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그냥 정신 질환이 아니고 귀신에 들린 것이죠. 귀신이 들어와서 막 제어하면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랑하는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뭐 아들뿐이겠습니까? 아들 있는 아들들은 좀 서운하게 죽겠는데 아들들도 뭐 정말 끔찍히 사랑하죠. 자,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가 살던 터전에서 많은 제한 사항이 있었어요. 관계 단절이 있었고 뭐 통제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참 은혜죠. 이야기, 소문을 들었습니다.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두로 지역에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집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아마 대단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이제 뜻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게 기회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15장 22절인가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 여자가 예수님께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표현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참 신기하죠. 이방인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분명히 지금 지나시다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들리시는 이 분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단지 뭐 치료하시는 선생님, 의사 정도가 아니고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회다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엎드리고 경배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성품에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딱 때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든 자신의 가족이든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이나 상처나 아픔, 넘어야 될 그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것 앞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을 뭐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보면은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결핍이 내 상처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인권이 말살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여성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쓸데없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죠. 선민의식이었어요. 먼저 부름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란 뜻이죠. 먼저 부름받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고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민족이 강하고 머리도 좋고 부유하고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부족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난 그 하나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떠난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을 주신 거죠.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이 교만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대표적이죠. 부유하고 강성해지니까 자신들이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기 시작했고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두로나 사마리아 지역을 다닐 때 그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차별하는 그런 사회였고 이방 여인이었는데 또 이런 가정 안에 참 남들에게 말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어떤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이나 넘어야 될 그런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꼭 불리한 조건으로 인생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바라고 나온다면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그 열악한 요소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지역명이 이렇게 합성된 거예요. 수로라는 그런 그 지역과 보니게라는 그런 지역에 합성된데 거기 출신 거기 종족 사람이라는 거죠. 수로는 지금 말로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들어보셨죠?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 지역 지금도 있죠.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이미 이제 멸망한 나라죠.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그거의 합성말이 수로보니게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면서 그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간절하게 엎드린 것입니다. 자, 26절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비록 그러니까 그 여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네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냉대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는데 자,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표현을 하시네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럼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는 개라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던 교만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28절 이 여인의
반응이 사실 참 대단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부정합니까? 아니, 부정하지 않아요. 주여, 옳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 개들도 아이들이, 주인들이 먹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어떻게 보면은 겸손함이죠. 겸손함이 아니면은 이렇게 반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었으면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이, 더러워서, 뭐 신유의 은사, 신유의 능력 가진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겸손함이죠. 이 하나님 절대자 앞에서 가진 이런 본질적인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가까이 하기가 너무 좋아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참 쉽지 않아. 늘 자기가 옳아. 자기가 경험했던 게 옳아. 30년 전에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관계적인 겸손이 떨어지죠.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비록 이런 경험을 했지만 자기가 상대하는, 대화하는 그 사람이 경험하거나 말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커야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옳습니다. 그래, 맞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십니다. 늘 옳으십니다. 우리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 앞에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구하는 건 뭐예요? 그러나 단지 그 주님의, 그 주인의 상에서라도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떡 부스러기, 그 빵 부스러기라도 제가 구합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원래 그러시진 않는데,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소중히 여기셨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어요. 당시에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소외 계층이었던 여성들, 특히 누가복음은 여성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오늘의 사건을 우리가 총 정리를 해볼 때 예수님이 사실상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을 절대 신뢰하죠. 본질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태도는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안에 있는 주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소원이십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기, 끄집어내시기 위한 주님의 태도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이 단지 이번 한 번뿐인 이런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야, 이거 비하하시네, 참 인종차별하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비하하는, 그런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린 그러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냉대같이 보이는 이런 말씀은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간절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다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지만, 사실 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사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만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 여인의 태도도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한 그 말은 편견이 아니라 그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도록 주님을 신뢰하도록 그의 믿음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로 낮추신다면 그렇게 되어라도 메시아의 천국잔치에 그 치료에 참여하고야 말겠다는 그 겸손함과 절실함이 이 여인으로부터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몇 명 나와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죠?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인가요? 하여튼 그 나무인데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 삭개오는 특히 키가 작은 게 특징이었고 또 아이들 같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막 쳐다보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부끄러움, 어떤 위치적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아람, 그 당시에 아람은 최강대국이었는데 이 아람의 장군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아만 장군이 다 가졌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신이 내리는 저주라고 역임을 받던 그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그 잡아온 여종이 자기 집의 주인에게 얘기해 준 거죠. 우리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라고 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고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아니 웬걸 자기가 오면은 약소국인 이스라엘 이 선지자가 그냥 집 문 앞으로 당장 나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종 게하시 시켜가지고 이 말만 딱 딸랑 전해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그 말만 전해줘요.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아람의 장군이고 내가 오면은 저가 나와가지고 나를 환영할 줄 알았도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휑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부하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군님 더한 일이라도 만약에 나을 수만 있다면 더한 일이라도 시켰으면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이 그게 나을 수만 있다면 장군님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이 나만 장군도 자기의 자존심을 딱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엎드린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지위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7번 목욕했을 때 정말 놀라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주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혹은 교회 공동체 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실존적인 겸손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에이, 내가 뭐 이 교회만 교회인 줄 알아? 혹은 뭐 여기만 신이 있는지 알아? 하고서 간다면 진짜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다 이 마당까지 왔다가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겸손함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의 어떤 결핍도 아세요.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내 문제가 뭔지를 더 잘 아세요.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혹은 이 예배, 혹은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디에 있을 때든지 주님을 나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혹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유일한 소망을 누구에게만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만이 내 소망이시다, 내 구원이시다, 나 참 구원자이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결핍이나 상처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한 번 했는데, 혹은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시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진정한 의사이시죠. 치유자이시죠. 그분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 질병, 내 육체적인 질병, 관계적인 문제, 또 내 가족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주님만이 소망이시다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결국에는 이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감동을 하세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야,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주님의 그 반응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인 거죠. 야, 그런 상황인데도 나를 끝까지 붙드는구나.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서는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보다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죠. 이 여인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근거를 가지십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때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시간이라는, 이 공간이라는 제한된 상황 안에 당신의 창조하신 피조물과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사회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보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 오신 거죠.
성육신하신 거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은 죄인도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모든 죄악들, 뭐 지금 전쟁,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온갖 찢기들이잖아요. 우리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다 때가 되면 다 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포기치 않으시는 그 인간을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증거 역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잘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짐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권고시죠. 나를 신뢰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기다려라. 끝까지 나를 의지해라. 라는 그 주님의 인격적인 권고로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또 만난 그 주님을 다시금 뜨겁게 새롭게 만나시고 그분께서 지금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며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두드리시고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며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서 그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성전 삼아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눈에 보여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이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소원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처럼 낮고 천한 자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이 상황, 여전히 육신적인 즐거움과 또한 감정의 상처와 마음의 깊은 상처, 가정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등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저희들도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붙들어야 될 참 구원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다시금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내 삶을 복주시며 치유하시며 주님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금 신뢰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안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1절 2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예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은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 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구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섬기헌금, 건축헌금, 또 목적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임을 고백하며 믿음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주님 거룩하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한 손길, 이 예물에 담긴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한량없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또한 영적인 또 육적인 강건함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방에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 어린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가족들을 향한 그 간절한 간구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해결과 자유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저희들 다시 모일 때 더욱더 큰 기쁨으로 감사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선한열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현일 목사님을 모시고 또 감동과 도전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 또 유럽 선교에 대해서 또 따끈한 그런 소식들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은혜의 기회라고 여기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들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귀한 또 격려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서 감사의 광고를 드립니다. 또 수련회 내용, 또 그리고 날씨 걱정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비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금강 적벽강 옆에서 아주 좋은 날씨, 뭐 물론 덥죠, 여름이니까 덥죠. 그런데 또 좋은 말씀, 찬양,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광고 보시면 청년부 연합수련회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저희 충청로의 서부시찰에 속한 저희 교회 그 가까이 있는 이제 3개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4개 교회가 청년들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힘을 얻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또 은혜의 기회로 알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 보시면 저희 교회 성윤희 전사님 딸 혼인 예식이 있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8월 23일에 있는데요. 이제 미리 한 2주 채 남진 않았습니다. 광고를 드리니 혹시 또 가서 축하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차량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탑승 인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차량을 좀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느니 권사님 가정에 또 감사한 일로 인해서 오늘 떡을 공개합니다. 또 감사의 떡 나눔
또 기쁘게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